열왕기상 19장.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인 사실을 다 말해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네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 형편이 되자 엘리야는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피신했다. 유다 땅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엘리야는 시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했다.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과자 1개와 물 1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셨다. 그리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 산에서 엘리야가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끝나자 불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굴에서 나와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저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때에 엘리사는 2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 끄는 각각의 쟁기 12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12번째 쟁기를 붙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자기의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했다. 스승님,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승님을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좋다. 어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엘리사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은 다음 멍에로 불을 지펴 고기를 삶은 후에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뒤따라가 그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에게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빌립보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심한 모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에는 어떠한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없으며 어떠한 속임수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는 복음 전도자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든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탐욕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혹은 다른 누구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여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수고와 고초를 겪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거나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인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처신했는지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여 성심껏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곳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들에게서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거슬러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높이 쌓았으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잠시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얼굴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했고, 특히 나 바울은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다니엘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이때 주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비롯하여 여러 왕족들과 귀족들 및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성전 기구 일부를 취하여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이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유다 땅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의 소년 몇 명을 뽑아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신체에 아무 결함이 없어 건강하고 용모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타고난 재주가 있고 똑똑해서 학문을 익히는데 남다르며 또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만한 통찰력이 있어 장차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소년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왕이 또 명령을 내려 그 소년들에게 왕실의 맛있는 음식과 왕실의 귀한 포도주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정량을 날마다 공급해 주어 3년 동안 궁중교육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것은 궁중교육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을 등용하여 왕을 모시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가려 뽑힌 사람들 가운데 유다 지파 출신의 소년들이 있었으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로 그들이었다. 궁중 대신 아스부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빌로니아식으로 고쳐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왕궁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을 아끼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궁중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먹을 음식과 술을 직접 정해주신 분은 왕이시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신 왕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왕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왕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상하여 헬쑥하게 보인다면 어찌할 셈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까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궁중 대신이 임명한 감독관, 곧 궁중 대신이 자신과 자신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보살피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가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저희의 얼굴 모습을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을 감독관님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그러자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만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열흘이 지났다. 감독관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 모습을 보니 그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그동안 맛있고 진귀한 왕실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혈색도 좋아 아주 건강해 보였다. 그러므로 감독관은 이때부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지정된 왕실 음식 대신에 채식만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제주에 능통할 수 있게 하셨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마침내 바빌로니아 왕이 정해놓은 3년의 궁중교육 기한이 마치자 궁중 대신은 모든 젊은이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갔다. 왕이 모든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눈에 띄게 탁월하였으므로 그들로 왕실에서 일을 보게 하였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네 젊은이를 시험하여 갖가지 분야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 있는 어떤 말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해, 곧 고레스 대왕 원년까지 바빌로니아 왕실에서 일했다. 시편 105편. 너희는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문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그분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를 찾는 이들은 마음으로 진정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라. 너희는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생각하고 또한 주께서 내리신 심판을 기억하여라. 주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주께서 택하여 뽑아내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주 하나님 주시니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주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자신이 명하신 말씀을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생생하게 기억하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워지신 율례이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계약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 자손 대대로 유산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에는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으며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고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그때의 주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지켜주시려고 왕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다. 그 뒤에 주께서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게 하시어 모든 양식을 다 끊어버리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곧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다. 사람들은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에 쇠사슬로 묶었지만 마침내 요셉의 예언이 모두 들어맞게 되었으니 곧 주의 말씀이 그의 진실함을 입증해 주었도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뭇 백성의 통치자인 왕이 그를 석방한 것이다. 그런 뒤 이집트 왕은 요셉에게 나라 살림을 전부 맡기고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도 관리하게 하였으며 이집트의 모든 관료들을 그의 뜻대로 가르치게 하였고 또한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니 곧 야곱이 함 족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게 된 것이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대적들보다도 더욱 강성하게 하셨다. 이에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속임수를 쓰고 간교한 음모를 꾸며 주의 종 이스라엘을 크게 학대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종 모세와 더불어 직접 택하신 아론을 이집트 왕에게로 보내셨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백성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 족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 흑암을 보내시어 온 땅을 칠흑같이 어둡게 하셨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모두 피로 바꾸어 물고기를 모조리 죽이셨고 그 땅의 방방곡곡에 개구리 떼들로 우글거리게 하셔서 심지어 왕의 침실에까지 넘쳐나게 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시니 파리떼와 모기떼가 가득 몰려들어 이집트 온 땅에 득실거렸다. 또 주께서는 비 대신에 우박을 그 땅 위에 쏟아붓고 온 땅에 번쩍거리는 번갯불도 보내셨다. 그리하여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을 죄다 꺾어버리시고 이집트 땅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리셨다. 또 주께서 명령하시니 어디선가 메뚜기 떼가 수도 없이 날아들어 그 땅에 돋아나 있는 푸른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었고 그 땅의 밭에서 나는 열매란 열매는 모조리 삼켜버렸다. 그런 뒤 마침내 주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마지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고 나서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은과 금을 많이 챙겨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재앙들로 인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가자 오히려 기뻐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을 펼쳐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환한 불로 길을 밝혀주셨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메추라기를 가득 몰아주셨고 또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셨다. 또 백성들이 목마를 때 주께서는 바위를 쪼개어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셨으니 그 물이 강물처럼 흘러 마른 땅을 적셨도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던 거룩한 약속, 곧 주께서 자기 종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기쁨에 가득 차서 나오게 하셨고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로 환호성을 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는 문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곧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애써 일군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차지가 되게 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또 주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